하나님의 나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또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할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지금 여러분들 20살, 30, 40, 50, 60, 여러분들 인생의 그 여정을 멈춰서서요, 한번 좌우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살펴볼 때는 나의 인생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 나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나에게 주님께서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준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금요 기도회 때마다 다니엘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엘서를 이렇게 받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새겨진 두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단어였어요. 이 시간표가 존재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 여기 청소년들도 있지만, 청소년들이 괴로워하고 혼란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요 지침을 따라왔거든요. 특별히 유초등부 때는 유초등부죠. 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학교에서 선생님이,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착실한 학생이었어요. 100점짜리 학생이었어요. 근데 어느덧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청소년 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사춘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춘기가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갔던 너무나 당연한 길이 진짜 맞는지를 돌아보는 길이에요. 저는 이것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 중에, 기간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청소년 사역을 했잖아요.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때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면요, 그 친구들 물론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 술 먹고 이러면서 방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청년 때 보면요 다 돌아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교회도 새신자 친구들이 많은데 제가 다 물어봤어요. 언제 예수를 믿었냐, 교회 왔냐? 그러면 다 청소년 때 아니면 유초등부 때 다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동안 다 멀리 있다가 세상에 한눈 팔고 있어서 정말 내가 바라봐야 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콜링을 받고 다시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간증을 전 너무나 수없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확실한 게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아무런 의의 없이 걸어왔던 그런 길이 약간 의심되고 약간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주신 시간임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 때요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너무나 이거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가 아니고요, 반드시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미션 중에 하나가 바로 청소년들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사역의 비전을 받고 그 사역에 뛰어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저는 수십 년 동안 이 사역을 하면서 그 결과물도 봐요. 나중에 지금은 그때는 정말 이 친구가 뭐가 변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10년, 20년, 지금 이제 저와 이제 연락하는 친구들은 20년, 30년 정도 후에 만나는 친구들이잖아요. 이제 어른이 돼서, 학생이 아니고 어른이 돼서 자기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뒤를 돌아보면요, 청소년 시대 때 하나를 만난 것이요 기적 같은 일이고 아주 획기적인 일이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라합시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역사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매주마다 금요일마다 이 부분들을 계속 확인시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예언과 우리 삶의 역사, 여러분들 정말 팩트라고 여기는 역사가 일맥상통한 것을 계속 확인하고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없으면요 우리가 지탱해 나가는 것이요 불과 바람 불면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지침서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밑바닥에 가장 근본으로 반석같이 딱 단단하게 놓고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간다면요, 역사를 살아나간다면 반드시 그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는 귀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중요한 그런 단어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이걸 잃어버리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살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살아가는 길이라고 믿어요. 잘 생각하세요. 이게 맞는 것 같지만요 이거는 미혹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중심은요 우리가 아니에요.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님은요 나의 행복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는요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왜 귀한 존재입니까? 내 안에 그 보배로우신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걸 잊어버려요. 내가 너무 존귀한 사람이야, 와 나는 만물의 영장이야 이러면서 내 존재 자체가 너무나 귀하다고 여겨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사탄적인 죄를 똑같이 우리가 짓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주님을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주인 노릇을 안 시키는 거예요. 내가 주인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서 말로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역사를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가 청소년기라고 얘기했으면 두 번째는 청년기예요. 왜냐하면 청소년 때는 몰라서 그래요. 그때는 내가 되짚어가면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길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누구인지 Who am I in Jesus, 예수만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요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사춘기 때요 교회에서 잘 지낸 친구들 보세요. 사춘기를 심하게 겪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교만하거나 내 중심적인 청소년기를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나를 귀하게 여겨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겸손하며 경외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청소년들, 교만한 청년들은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신지.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먼저 치시는 게 나의 자아입니다. 나의 잘난 모든 존재를요 다 무너뜨려요. 내가 높아질 수 있는 모든 존재를 하나님은요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다 무너뜨리십니다. 그게 너무나 혹독해 보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다. 내가 정말 나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진정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건 연약함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래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을 사단은요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네가 무슨 그런 존재야? 아니야,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야. 너는 가장 높은 존재야. 너는 다 할 수 있어. 만물의 영장이야. 여러분, 이 말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를 만물의 영장이라고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창조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만 그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창조물 중에 하나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높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광대한 역사 앞에 굴복하게 되고요, 순종하게 되고요, 겸허하게, 겸손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었어요. 감사하게 오늘 21장을 강의하면서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독교적인 역사관은요 직선적인 기독교적인 역사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의 역사관은요 순회적인 역사관이에요. 순회,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불교에 자주 쓰는 언어입니다. 왜냐면요 우리나라 역사와 불교 역사는요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환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내 안에 불교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겠지 라고 생각하는 인생. 아, 지금은 어렵지만 조금만 견디면, 조금만 있으면 잘 될 거야. 세상적이 말하는 긍정의 심리학, 여러분 이건 다 미혹입니다. 여긴 이런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기독교 역사가요 반복적으로 순환된 역사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일직선적인 역사관이다. 일직선이 뭐예요? 직선이 뭐예요? 점과 점 사이를 잇는 가장 빠른 길이 직선입니다. 직선은 뭘 말하냐면요 시작이 있다는 것이고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온전한 기독적인 신앙관이에요. 이걸 모르면요 방황합니다. 세상과 계속 헷갈려요. 세상은 견디라고 해요. 어려우면 그냥 견디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와도 견디라고 하죠. 근데 이 견디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적인 견디는 거와 다릅니다. 교회에서 견뎌야 하는 것은요 네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관,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끝을 맺으신다. 그 말은 뭐냐면 너에게 이런 어려움을 줬던 이유들이 있으면 그것을 승리케 하시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하나님의 역사관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견뎌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요 이런 역사관을 교육을 안 받으면요 그냥 바보처럼 여겨집니다.
그냥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져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요, 막 가슴에서 막 불이 오는데요, 겉으로는요 착한 척하는 겁니다. 어떤 친구가 어저께 그러더라고요. 실수로 이렇게 뭐 군대에 입대를 했는데 취소하고 싶었는데 취소를 못했대요.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우리 환송해주면서 막 풍선 달아주고 했는데 도무지 그거에서 떠오르니까 집으로 못 들어가겠더라. 그럼 이게 착한 아이 컴플렉스입니다.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백날 축복한다고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따라합시다, 마칠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시작과 끝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 이 경륜을, 이 섭리를 믿어야만 내가 지금 그 시간표 안에서 내가 가야 될 걸, 내가 멈춰야 될 거, 내가 견뎌야 될 거, 내가 극복해 나가야 될 거, 이것들을 주님 안에서 내가 그 주님의 시간에 따라서, 주님의 때에 따라서, 주의 방법에 따라서 해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의 역사의 시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은 뭘 뜻하고 있어요? 우리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빅뱅 이론, 여러분, 이거는 부정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불신앙입니다.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의 이름을 가지고 불신앙을 조장하는 사단의 미혹이에요. 아니,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믿으시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 만드신 우리 주님이 실수하신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실까요? 깜빡 좋아서 우리를 잘못 가도록 놔두셨을까요?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다면 그 의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 이걸 신뢰하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내가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그냥 좀 견디면 좋은 날이 올 거야, 해 뜰 날이 올 거야,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기독교 역사관이 아니라 세상적인 역사관이에요. 사탄적인 역사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잘 분별하는 사람들만 교회 안에서도요, 말씀이 바르게 들려요. 이러지 않으면요, 말씀이 다 자기식으로 해석됩니다. 아, 그래, 바로 날 위해서 하신 말씀이야. 여러분, 정말 이 말은 조심히 여러분 다루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를 깨트리기 위해서 하신 말씀일 수도 있고요, 나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쳐놓고 내가 듣기 좋으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듣기 싫으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라고 판단하는 것은요, 사탄의 계획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세계의 역사를 경영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요, 우리의 모든 해답은 뭐가 돼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항상 이런 질문의 패턴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를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지금 당한 상황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걸어가셨을까? 이렇게 항상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해석해야지만,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지만 어긋나게 해석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탓만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너의 죄를 봐. 네가 지금 그 길을 갖고 있어? 너 안에 정말 내가 너의 주인이야? 정말 너는 나의 말씀이라면 땅끝까지 내 뜻을 가지고 갈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는 그 물음 앞에 내가 겸손하게 정직하게 다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 작업들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그 어디도요, 교회 빼고는요, 이런 하나님 중심의 생각,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끌어내거나 요구하는 단체가 하나도 없어요. 학교, 대학 없습니다. 그런 가르치지 않아요. 왜요? 모든 교육은 바로 이 기독교 역사관부터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교회군요, 바른 자녀 교육, 또 바른 내가 어떻게 좋은 교육관으로 나갈까? 이건요, 교육학을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교육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되지 않습니다.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역사관, 나의 시작과 끝을 아는 사람은요, 그 과정에 있는 모든 여정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류 역사는요,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역사인데요, 이 구약의 역사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역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학의 역사는요,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정말 중요한 역사는 재림 이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후에 우리가 정말 궁금한 우리의 영생의 문제, 그 문제에 따른 역사, 이것이요,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은 역사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역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다시 오실 목적이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영원한 목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시대를 분별할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이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재림은요, 너무나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끝내요. 많은 사람은요,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이 주님의 재림을 맛보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서울대 갔고 내가 교수가 되고 내가 기업 사장이 돼서 돈을 많이 벌어요. 이 돈을 많이 번 걸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이 땅에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건요, 공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오시는 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성경에 뭐라고 써 있나요? 기억나시나요? 자, 따라합시다. 무너지리라. 무너지리라.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놓치고 싶지 않은 거, 갖고 싶은 거, 잃고 싶지 않은 거, 죄송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 오신 거와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싶은 거를 움켜쥐고 내가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주님을 바라보고 움켜쥔 것을 피고 주님을 바라볼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요, 현대 신학을 거치면서 자꾸만 믹스가 돼요. 짬뽕이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진짜 맞아요? 여러분, 이 땅에 잘 사는 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통용되는 나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땅이 정말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요, 이 땅에 어떤 법이 통용돼야 돼요? 말씀이 통용돼야 돼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말씀이 배척당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 앞에 미움을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선택하셔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과 그 나라에서 평생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유한한 이 세상에서 내가 노력한 만큼 먹고 살다 죽을 것인가, 이걸 선택하는 것이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 극단적인 것이 아니에요. 복음적인 것입니다. 이거를 가리우는 거, 이것을 막 믹스시키는 거,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것이요, 사단의 미혹이에요. 여기 넘어가면요, 다 무너질 때 함께 무너져가는 인생이 됩니다. 교회는요,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절대 복음만은, 절대 영적인 부분이 세상의 부분을 절대로 이 영적인 부분이 지면 안 됩니다. 영적인 부분이 이겨야 됩니다. 이것이요, 교회가 마지막까지 지켜나가야 될 의무와 사명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통용되도록,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앞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재림이 그 어떤 소식보다 복음,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이에요. 될 것이 아닙니다. 되는 겁니다. 이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게 청년들 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본인은 몰라요. 옆에 사람이 말해줍니다. 너 왜 웃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저 사람 보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냥 웃어지는 거예요. 내가 웃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 좋으니까 웃어지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복음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쁘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의 영성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었을 때 부담으로 여겨지는가? 이거 싫어. 이거는 좀 성경에 있는 말씀이야. 이거는 나중에 읽을래. 나중에 내가 받아들일게. 지금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내가 대학 가는 거야. 내가 취직 잘하는 거야. 내가 군대 좋은 데 가는 거야. 이런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걸 깨워줘야 됩니다. 유일하게 교회밖에 없어요. 주회종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가리킬 사람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마지막 때는요, 깨어있는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 백운수교회 모든 교회, 특별히 우리 청년들, 산부 예배자들이 깨어있어서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 반드시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 거룩한 나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럼 주님은 언제 오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재림을 사모할 때 주님이 언제 오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역사적으로 왜 이 재림에 대한 말에 성경적이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왜 거부 반응이 일어났나요? 그건요, 그동안에 이 재림을 해석할 때 시기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야? 몇 월 며칠이야? 그게 궁금한 거죠. 왜 궁금할까요? 그때까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때까지 연애도 막 실컷 하고요. 그때까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요. 술, 담배 다 하고 주님 오시는 날 딱 앞당겨서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고 싶으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희망을 꺾어서 죄송해요.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오실 때 어느 것처럼 누구처럼 오신다고 했어요? 도둑같이 임한다고 했어요. 그거를 용납하시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그냥 힘들어도 깨어 있어. 그냥 잔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머리 굴리지 말고, 머리 쓰지 말고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주님 오늘 오셔도 내일 오셔도 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 대가지불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를 안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안 알려주신 것을요, 누가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사입인 거예요. 그거를 맨날 며칠 오신다, 주님도 모르시는 거를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는데 목사가 안다? 아니면 무슨 기도 잘하시는 권사님이 안다? 여러분 사탄입니다. 물리치셔야 돼요. 그런 교회 있으면 도망가셔야 됩니다. 다 사입입니다. 다 여러분 뉴스 나와요. 나중에 사진 찍힙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그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준비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깨어 있어야 준비할 수 있어요. 그거를 사모해야 준비할 수 있어요. 얼마나 준비할 게 많아요. 공무원 시험도 준비해야 되고요, 결혼도 준비해야 되고, 내 돈도 준비해야 됩니다. 내 노후 자금도 준비해야 되죠. 근데요, 주님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준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적인 준비.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취하여도 너 괜찮니? 너 후회하지 않겠니? 이걸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이 흩어지면요, 이 복음이 흐려지면요, 사단의 계략에 다 넘어갑니다. 나중에 마지막 때 알게 될 거예요.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이요, 구별됩니다. 양과 염소가 그냥 구별돼요. 어쩔 수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다른 거, 유한한 무너질 거에 관심 갖거나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이 언제냐라는 시기가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을 내가 지금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인 시계와도 같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궁금해요. 날짜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님 말씀처럼 때가 되면 그 시기를 보면 이 봄이 지나고 봄이 지난 걸 보면 여름이 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모든 징표와 그 모든 예언을 통해서 오실 날이 언젠지 어느 때쯤인지를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너무나 궁금합니다라고 물어보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나 예언서, 특별히 누가복음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 시계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몇 월 며칠 이건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제 곧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겠구나, 이제 마지막 때로 우리가 가고 있구나, 이 마지막 때 가운데도 우리가 그 끝을 달려가고 있구나,
이거를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가 없으면요, 사입이에요. 근데 말씀의 근거가 있으면요, 복음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요, 언제 올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가운데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설교 준비할 때요, 저는 물론 제가 강해 설교하면서 미리미리 준비하긴 합니다. 하지만 다음 설교를 예정하지는 않아요. 마지막 설교라고 저는 생각하고 항상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제 유한한 몸이 죽을 수 있어요. 제가 설교 잘 전하고 내려가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의 인생의 마지막 설교예요. 그러니 이 시간을 헛되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을 그냥 시간 때우듯이 아니면 시간을 쫓겨서 그렇게 할 마음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왜요? 너무나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여러분들도요, 시간을 보내고 참고 견디는 시간으로 지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말씀이라도 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29절 21장 2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영적 시계를 말씀해 주면서요, 목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목표물로 뭘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 보통 성경에서요,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을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유대인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 공통점이 뭐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민족. 지금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이 먼저 선택해서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된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런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이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났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종교적인 행사 또한 종교적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들을 콕 집어서 나는 그 예배를 싫어한다,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그런 예배를 드린 너희를 저주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위험하고 중요합니다. 예배는요, 대충 드려서는 될 게 아니에요. 시간 때우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예배는요, 주님이 카운트하시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평가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배에 성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비유와 동일하게 역사적으로요, 제가 금요일도 설교했지만 주 70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 70년 후에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요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요 이루어졌다는 것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또한 우리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는 모르죠. 왜? 역사 전이니까.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와, 이 일이 진짜 이루어졌네. 주 70년 7월 9일 날 로마의 8만 군사가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요 약 110만 명 정도를 다 무참히 죽여버립니다. 그런 상황들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마지막까지요,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 마사다라는 천연 요새가 있습니다. 올라가 봤더니 절대로 침공할 수 없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요, 거의 가파른데 위에서 보면 돌을 굴릴 수 있는 경사면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저기 밑에서 군사들이 올라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위에서 돌을 굴리면 돼요. 그럼 알아서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못 올라와요. 그런 천연 요새에서 960명이 마지막까지 3년을 버텼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다 자결해서 죽는 역사적 기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나 처참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간이 막으려고 해도요 막아줄 수가 없어요. 960명 내가 열심히 하면 막아버리라 사명감을 가지고 막으려고 했지만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절대 인간이 막을 수 없어요. 왜 그랬다고 했어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요 겸손해져야 됩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아, 내가 할 수 있어요. 아, 내가 하면 돼.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요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은요,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꺾으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 뜻을 우리에게 관찰시키시고 순종하는 자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면요, 빨리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두 손 들고 항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온전한 모습은요, 두 팔 벌려 주님께 항복하는 모습.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뭐 유명한 사람이 되고 뭐 돈이 많아지고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인기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 역할을 못 해요. 교회는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력적으로 또한 우리의 본능적으로 다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 수 있어야지 온전한 나라입니다. 근데 세상의 이치와 맘먹고 돌아간다, 짬뽕 된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요, 주님께서 버리십니다. 성경에 기록됐어요. 마지막 때는요, 그런 교회를 버리세요. 어떤 교회를 생각하십니까? 깨어있는 교회, 구별된 교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교회. 여러분, 거룩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을 얻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뿌리채 말라버렸던 무화과 나무가요, 싹을 내며 다시 살아난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멸망당한 것 같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900년 만에요, 1948년 5월 14일 날 다시 이스라엘이 독립국으로, 다시 나라로 인정받는 놀라운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역사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도 내일도 누굴 의지하며 살 수 있어요? 주님 의지하고 살 수 있어요. 이건 무시하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주일날은요, 말씀 듣는 척하죠. 그래요,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월요일날 딱 되자마자, 아니요, 주일 예배 끝나고 나가자마자 내일 계획을 내가 세우고 있어요. 내일 할 일을 내가 결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 허락 받습니다. 컨펌 받아요. 주님, 나 이거 할 거니까 컨펌 해주세요. 뭐 대답 안 하시면 컨펌한 걸 알겠습니다, 오케이?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무너질 때 한탄하죠. 왜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주세요? 왜 그래요? 기도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님, 내가 내일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이런 중요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 어떤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나도 그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 응답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는 응답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를 잘하면요, 정확하게 하면 반드시 응답돼요. 기도를 잘 못하니까요, 바르게 못하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돈 번다고, 조금 내가 높아졌다고, 기도 응답 됐다고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간증할 거리가 아닙니다. 진짜 간증은요,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간증의 거리가 되는 것이지, 결과를 주님은 크게 개의치 않으세요. 왜? 우린 유한하거든요. 기라성 같은 나라도요, 기라성 같은 회사도요,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이 이 세대입니다. 평안한 나라가요, 하루아침에 전쟁터가 되는 게 지금 이 세대의 시대예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은 결과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 결과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라는 것을 믿는다면요,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인생을 주권자 되신 주님께 맡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교회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가르치면 다 죽어요. 성도들 많으면 뭐합니까? 다 죽으면요, 다 죄송합니다, 다 지옥 갑니다. 이거 교회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목회자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목회자 항상 이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도 영적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인 말씀을 듣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불편하죠. 힘들어요. 그냥 복 있는 말씀이 좋아요. 복 받는다고 하고, 네가 하는 거 다 잘한다, 이런 감언이설 좋아합니다. 엉덩이 두드리는 거 좋아해요. 저는 웬만하면 청년들 그렇게 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어요. 저도 인기 얻고 싶어요. 근데 제가 있어야 될
의무는요, 제 자리의 임무는요, 그것이 아님을 저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속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어두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 와서는요, 말씀을 통하여 깨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여기 세운 저의 의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여기 끝은요, 주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공론화된 사실입니다. 계획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계획을 우리만 알까요? 아니죠. 누가 알까요? 사단도 알아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다른 건 다 용납합니다. 다 해. 괜찮아. 다 해도 돼. 하지만 복음만 전하지 마. 너만 믿어. 너만 믿고 너 자녀들은 지금 학교 갈 때야, 공부할 때야, 대학 갈 때야, 그때까지는 절대 보내지 마. 그러다 너 망한다? 이러면서 유혹하는 것이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준 이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은요, 우리만 구원받기 원하지 않으시고요, 따라합시다. 땅끝까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가는 곳곳마다요, 복음 전파가 일어나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그래야만 사람들이 처음에는 무시할 수 있어요. 아, 뭐 여기까지 와서 뭐 교회도 안 돼요. 뭐 하는 거야? 이럴 수 있어요. 근데요, 봅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런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 그렇게 호언장담한 저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사람들은 봐요. 그리고 사실은 그 열매를 보고 나도 믿겠다고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요, 한국 기독교가 쇠퇴하는 이유는요,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말로는 잘하죠. 떠들긴 잘합니다. 나가면요, 전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내가 네가 믿는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내가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와 너는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관점은요, 그래서 육적인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모든 관심은요, 영의 눈, 영의 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바라보고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줄곧 얘기합니다. 하늘의 것을 사모하라.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나를 바라봐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봐라. 이거는요, 주님이 뭐 다 이루실 거야,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주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좀 손해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끝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은 어렵지만 내가 반드시 너의 그 일을 통하여 나의 영광을 나타낼 거야. 이런 응답을 받는다면요, 우리가 그 어려움을 감당해 나가야 될 거야, 안 나가도 될까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사는 곳곳마다 십자가를 지면서 나가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하는 사도받았던 고백을 우리는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이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잠들어 있어요. 말씀은 들었는데, 예배는 들었는데요, 잠들어 있어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요, 구별되어 있어요. 그냥 내가 일주일에 6일 동안은 세상, 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것을 깨우쳐주고 있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깨어있기를 소망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34절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아멘.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목회자인 저도 예외가 없어요. 저도요, 강대상 내려가면요, 저도 하나의 신앙인으로 살아가요. 철저하게, 저도 철저하게 살아갑니다. 몸부림치며 살아가요. 근데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불쌍해 보이고 여러분들 너무나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이 목회자도 이게 안 되는데 우리 청년들 될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영원이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좌우기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기도가 안 돼요. 내 기도만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뭐 하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스스로 조심하라. 뭘 조심해요? 방탕함, 술 취함, 세상의 염려로. 이게 왜 이걸 조심한다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마음이 둔하여지고. 둔하여진 것만 되면 문제가 없어요. 둔하여졌을 때 뭐가 일어난다?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주님이 쏜살같이 오시기 때문에, 번개처럼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오늘이 마지막, 지금이 마지막 생각하고 종말적 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요,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내 결혼, 직장, 내 노후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요 세상이 가르쳐줘요. 교회에서 안 가르쳐도 됩니다. 다 잘합니다. 교회에서는요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영적인 것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이 3부 예배 때 이 영적인 비결이 깨달아져서 이 어둠이 사라지고 이 안개 같은 이 답답함이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생활의 염려가 많습니다. 마지막 때요 사랑이 식어지고요 불법이 성해요. 그럼 그 말 뭐냐면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요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착한 사람들이요 자꾸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불법 행해볼까? 아 다 이렇게 사는데 뭐 나만 뭐 바보처럼 살 이유가 있나? 나도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요 이 거룩을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 거룩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 유한한 그거 얻겠다고 영원한 것을 버려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확실한 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 그냥 눈에 보이는 걸 잡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내 삶의 안정과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이 아니어도요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거 잡으면 만족해 합니다. 복음이 아닌데. 왜요? 둔해져서 그래요. 이게 뭔지 분별이 안 돼요. 말씀을 봐도 분별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해석도 안 되고요 그거를 실천한 힘도 나에게 없는 거예요. 왜요?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 처음에는 단단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이 단단한 음식보다 내 치아, 내 이 모든 구강 구조가요 더 단단해져서요 그거를 깨물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것처럼, 지금은 이 말씀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말씀이 불편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잘 살고 싶은데 무슨 나중에 주님 오실 거? 그럼 지금 오시면 내가 지금 노력했던 거 다 무너져야 되나? 난 아무것도 없나? 빈터털인가? 여러분, 그게 아니죠. 우리가 그동안 속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가짜고 그림자고, 진짜를 발견할 때 그림자를 선택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미련한 거예요. 근데 미련한 걸 선택한다니까요. 왜요? 미련하니까, 둔하니까. 여러분,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예요. 지금은 내가 오락이나 또한 내 유익이나 내가 성공이나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발맞춰서 잘 살기를 간구하는 기도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가 움직여되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높은 자리에 인도하시려면 인도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강한 자리에 인도하시면 인도하시고, 다 주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해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든 성도들,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우리가 알고요, 말씀 앞에서 살아나가셔야 돼요. 이 말씀도 내 중심의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아멘하고 싫어하는 말씀은 노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진리라고 믿어지면요, 거기에 아멘하지 못한 나를 하나님 앞에 깨트리셔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군요. 교만해졌군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만 내가 이미 이만큼 높아졌군요. 주님이 치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내가 굴복해야 돼요. 내가 자복해야 돼요. 죄를 뒤집어 쓰고 배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성도들,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저는 세상 사람들과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뭐 일하지 말고 공부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해요. 그거 하지 말라는 뜻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영혼을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결혼을 준비하다가, 입사를 준비하다가 내가 오늘 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잖아요. 둔해지지 마십시다. 내가 오늘 가장 급한 거, 그게 뭐예요? 주님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는 이 천국을 초청하고 천국을 누리는 것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순위 되어야 될 것을 믿는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시는,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